11절부터 보도록 하죠.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내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처가 왜 출가를 했느냐면 인간의 문제가 생로병사라, 생로병사가 인간의 문제라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은 전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태어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뭐 알길 합니까? 어렸을 때 뭘 알길 합니까? 또 늙어가는 게 뭐 문제입니까? 늙으면 늙는 거지. 할 수 없죠. 사가 또 무슨 문제입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끝이지.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로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병드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자꾸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니까 참 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목사들은 병원 신방을 매일 다니다 보면 병원에 가보면 이 과에도 잔뜩 있고 저 과에도 잔뜩 있고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제 입으로 밥 먹고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제 입으로 기도하고 제 귀로 듣고 이런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이 육신의 질병이 참 큰 문제입니다. 육신이 질병에 걸려 아프면은 뭐 만사가 다 귀찮고 무슨 돈도 돈 같지 않고 자식도 자식 같지 않고 참 모든 행복이 다 불행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도 뭐냐면 바로 이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질병을 고치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온 몸에 뼈가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해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이 나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는 성경에도 이 은사하면 헬라말로 카리스마라 하는데 신유의 은사만큼은 카리스마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유 은사가 복수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병 고치는데 뭐 암병 고치는 사람, 폐병 고치는 사람, 농아 고치는 사람, 맹아 고치는 사람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유 은사자도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복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유 은사는 복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유라고 할 때는요,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디바인 힐링. 그건 뭐냐면 자기 병을 고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는 자기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디바인 힐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고치심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병을 고침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들지 아니했지만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 은사는 현상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또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유 은사는 성경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유 은사에 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 은사를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사람의 권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유 은사가 올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던 아니면 직접 주시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다 일으켜 주시고 신유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유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자들이 어떻게 고쳤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첫째로는 이 은사자가 안수에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멜리데 섬의 수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뭘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도들이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발라서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처음에 목회할 때는 기름 갖고 다녔어요. 기름, 그 올리브 기름 중에 냄새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이마에다 바르고 기도했는데, 요새는 좀 안 하는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름 좀 향기 나는 거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뭐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름 바르며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기름이 약이다 그러는데, 기름이 무슨 약입니까?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지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고치는 거다 하면서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치 만지셔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문둥병이 낫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그냥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사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중풍병이 8년 된 애니야를 향하여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다.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신유의 역사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든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는 집중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 역사를 봐도요, 1970년대에 병든 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신유의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신유의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 한마디로 팍팍 고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술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직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 때는 그러지 아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을 써라,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해라. 포도주가 위장병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를 조금씩 드세요. 그것은 뭐 술 먹는다고 안 그럴 테니까 조금씩 잡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위장병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 잡수니까 난 약입니다 이러면서 늘 먹다가 보면 이제 오히려 그게 병되는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유의 선물이 주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안수를 통해서도 고치시고, 그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만짐으로도 고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포도주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약을 써서도 고치시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유의 선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보려면요, 우리 권사님들 신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이 병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강남중앙침례에서 병났다 다니면은 불신자들이 그게 가장 솔깃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병주머니거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니까는 그냥 그게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병났다고 솔깃해가지고 거기 모이게 되고. 사실 순복음교회, 오살리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자기 자신도 죽을 뻔했다가 병 낫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유은사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 하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역시 그런 분을 통해서 이 병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가 특별히 뭐 신유연사가 있는지 아주 특별히 이름난 사람이 없고, 지금 그런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때는 큰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다가 한동안은 또 잠잠하시다가 잠잠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은사를 부어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것이 20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한 20년 그동안에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에 우리부터 먼저 체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신유은사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안진뱅이도 일으킨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또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떡떡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여 내가 신의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의 은사자가 되면 병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리라. 그건 각오해야 되죠. 폐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리라. 때로는 문둥병도 만져야 되리라. 내가 무슨 손양원이라고 그것도 만져야 되리라.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신의 은사자가 돼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기도해 주시오. 나 바빠요, 이러면 안 되죠. 다 그걸 만져야 되고 환자들을 보고 기도해 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신의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그런 기도 많이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어떤 때 하나님 나 신의 은사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봐요. 야, 네가 뭐 신의 은사 받아갖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경고 척하고 해가지고 너 뭐 이름 유명해질라 그러냐? 야 인마, 너는 속으로 네가 지금 좀 욕심 갖고 구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속으로 그런 기도가 하다가 에이 그런가 해가지고 또 조금 좌절되고 목사는 사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신의 은사 달라 그러는 사람 동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다, 이러고 또 비판도 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다가도 아유 그거는 아닌가 생각하고 나는 뭐 다른 은사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런 기도하다가 좌절되고 하는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이면 나중에 주시지 않으실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욕심이라도 일단 기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내가 육신의 병이 있으면 나를 고치는 신유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남을 고치는 신의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그냥 말로도 하고 또 뭐 전도지로도 하지만은 병든 사람 있을 때 권사님 한 몇 분이 닦아서 손 얹고 기름 탁 바르고, 기름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닦아서 바르고 그리고 과감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일으킴을 받으면 교회 부흥은 10,000명 부흥은 1도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0,000명은 1도 아니게 몰려든다. 저기 S교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강남중앙침례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 와서 여기서 낫고 헌신하고, 아무래도 병든 사람이 한번 나면은요 이 헌신도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다가 그냥 계속 건강한 사람보다 병들었다가 죽을 병 걸렸다 딱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대하고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사역 중에 몇 번 참 별로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해 줬는데 그게 난 경우도 있고, 믿습니다 한 건 안 낳고 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날라는가 생각하고 그냥 손 얹고 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한 것은 어떻게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만 확 나버려 가지고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믿습니다를 수십 번 한 거는 아무 역사도 없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권능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여호와의 대사를 보려면 우리가 신유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신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 끈질기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신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먼저 그 은혜를 받은 분이 정영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을 제가 신학기에 있을 때 하도 그분 전설이 크기 때문에 뭐 호랑이도 만났다, 뭐 또 설교할 때 검은 안경 끼고 올라갔다, 그래서 왜 검은 안경 끼고 올라갔냐니까 눈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평신도가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 안경을 꼈다, 뭐 이런 나비 넥타이 메고 다녀요. 지금도요.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지금은 뭐 아무 들을 얘기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지금은 좀 완전히 조금 맛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나 그분이 한때는요 이렇게 날렸어요. 그분 한때는 진짜 날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몸에 온통 병이 많았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치질도 있어서 깔핏하면 터지고 뭐 병이 많았고 약하고 했는데 성령의 불 받고 나서 그것이 그만 싹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성령의 불 받기 원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 드시네. 그냥 손 내리세요. 오늘 불 받아서 질병 깨끗이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도 말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성령의 불이 떠 그분이 성령의 불 받고 산에서 기도하다 불 받고 치질도 낫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병을 많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치다가 어느 순간 하여간 그런 능력이 또 이상이 안 나타나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모셔놓고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하 저분이 한때 그렇게 쓰였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유의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신유은사자가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잘 모릅니다. 자기가 신유은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아는 방법은 뭐겠어요? 자꾸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줘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그럼 신유은사자지 뭐 별겁니까? 내가 10명 기도했는데 2명 났다. 타율이 2할이다.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죠. 그러면 그거 신유은사자입니다. 100명 기도했는데 1명도 안 났다. 그러면 뭐 은사자 아니라 하지만 10명 기도했는데 1-2명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유은사자인 겁니다. 어떻게 다 났습니까? 다 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역시 퍼센트가 높고 이 타율이 2할, 3할, 4할, 5할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뭐 세계적인 톱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서 병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신유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 처하고 중매에 서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박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림질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누구 기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전에서 그 산에서 산상 집회를 할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서 안수를 받다가 7일째 드디어 불 받고 방언받고 그 신유은사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신유은사자가 됐는데 자기는 암병도 보름만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둘을 중매를 서갖고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 은사를 받고 왔는데요. 자기가 신유은사 받은지 모르죠. 단지 한 것이라는 것은 집회하다가 방언 터지고 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불받았다 하는 그 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아프더래. 자꾸 아파서 그냥 기도하면 안 낫고 손 얹고 방언 기도하면 낫고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신유은사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신유은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분이 이제 말씀 공부를 좀 가르쳐주고 했는데 워낙 그냥 좀 가방끈이 좀 짧은 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배우다 그냥 말고 혼자 공부했는데 근데 그런데 하여간 그분은 이 기도 능력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배웅침례교회 성도가 한 500명이 차서 기도한다. 뒤에서 혼자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를 다 덮어버립니다. 방언으로 어쩌라 막 하면은 막 기도가 다 덮여버리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런데 참 그 희한한 것은 꼭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크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또 희한한 그런 현상인데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신유은사를 받은 것을 자기 아이가 아팠다 낫다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유은사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도 병이 다 날까요? 안 낫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못 고치신 경우가 있어요. 못 고치신 건가 안 고치신 건가는 잘 모르겠어도요. 마가복음 6장 5절로부터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예?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안 하셨다. 나사렛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요셉 아들 아니냐, 저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나무 날라주고 못 날라주고 하던 그 예수 아니냐, 아이고 저 녀석이 무슨 뭘 고쳐, 이러고선 믿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거기서는 소수의 병인만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없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은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유의 연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내시고 우리 한번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에이 박자를 맞춰야죠. 내가 믿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역사 안 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자꾸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죄로 인해서 지금 권징 중일 때는 안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 13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을 진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고 일주일 고생시킨 다음에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일주일 하나님이 저건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다 털어놓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신유의 선물을 내려주옵소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로 남의 병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